신명기 33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다음의 제목은요,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33장을 넘어왔습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습니다.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이 나오고요, 34장은 이제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이제 그렇게 하여 34장이 끝을 맺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이 지파들,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에 대한 한 지파 한 지파를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 이 축복했을 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들을 축복했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고, 또 축복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축복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저주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도 이러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으로 다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 마음의 이 믿음들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 성도님들 자꾸 눈치 봐요. 그리고 목회가 흔들려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세상에서 자꾸 흔들려요. 이게 준비가 되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눈치만 봐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환경 눈치 보면 안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치 자꾸 보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도 환경 눈치 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며 살아야 돼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우리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축복을 했던 사람들의 이 마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본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때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족이에요. 가족, 기껏해야 아브라함의 그 사람들 해봐야 1000명이 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지금 왕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이가 진짜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하게 되어지면 사라에게서 나오는 아이는 아브라함의 신지 아비멜렉의 신지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지키기 위하여 사라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빼앗겼던 사라를 다시 빼앗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바보 같아서 사라를 빼앗겼던가? 그렇지 않죠. 그 앞에 보세요. 집에서 318명을 데리고 있는 그 자기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저 바벨론 지역의 내 나라의 그 군대를 쳐 무찌르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그 군대는 이 가나안 땅의 소규모 작은 어떤 그런 도시국가에 불과한 나라지요.
아브라함이 배짱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바보처럼 아내를 빼앗긴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일하시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라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그리고 돌려줘. 그리고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냥 보내지 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라의 남편이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집안에 내려온 그 모든 저주는 풀리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그걸 읽어보자고요. 4절에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아비멜렉 자기는 왕 아닙니까? 양이나 치고 있고 염소나 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육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여주시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네가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죽이시겠다고 아예 그냥 엄포를 놓으세요. 근데요, 네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경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가 한 일은 없죠. 자기가 크게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막 신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니까 풀어지더라. 그 차원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 그 장자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언약, 그 약속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요, 이때 14절로 내려와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근데 이 실수 같은 이 실수가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오죠. 양도 줍니다. 소도 줍니다. 종들도 줍니다. 이 시대는 종들은 사고 파는 하나의 상품이었어요. 물건이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더 나가서요,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땅도 얻어요. 야, 그 아내를 한 번씩 빼앗겨야 이렇게 돈을 버나 봐요. 땅도 얻고. 실수는 아브라함이 한 것 같고 바보 같은데 자꾸 이걸 아브라함의 바보처럼 아내를 빼앗겼다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서두르지도 않죠. 일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양도 오고 소도 오고 종들도 오고 심지어는 땅도 얻어요. 그리고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또 은 1000개를 또 가져와요.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저주가 확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모든 태를 닫았다는 것은 아비멜렉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산업은 다 씨가 마르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소유하고 있는 양은 새끼를 낳지 못하고, 아비멜렉이 소유하고 있는 우물은 막히기 시작하고, 아비멜렉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하니까 다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믿음 가질까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을 뿐인데, 그 믿음으로 말했을 뿐인데 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믿음이 더 커져 버리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강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강단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를 닮은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도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또 이번에는 이삭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창세기 2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미 축복의 말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후에 에서가 찾아옵니다. 에서가 찾아온 이후에 이삭이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축복을 했거든. 그러니까 에서도 깜짝 놀라고 이삭도 깜짝 놀라요. 그러면 아버지 다시 말을 바꿔주세요. 아버지는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으니까, 진짜 에서인 내가 왔으니까 나에게 좀 축복을 다시 바꿔서 말해주세요. 근데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죠. 이삭은 그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이삭도 가지고 있는 거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세상의 길을 걸었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서는 믿음의 여인을 택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들을 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 난 이 자녀들이 이삭의 마음 그리고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장자권을 붙들고 감으로 세상에서 가진 고난은 다 당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에게 왔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흘러왔어요. 그럼 야곱도 죽을 때에 축복을 하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이 속에 바탕이 되어진 상태에서 축복을 하겠죠. 이제 야곱이 했던 축복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럼 야곱도 축복을 할 때 12지파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모든 말들은 반드시 말대로 된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곱이 어떠한 마음으로 축복을 했냐면 굉장히 주관적인 마음으로 축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12아들이 다 살아온 삶을 다 본 거예요. 쟤는 좀 성격이 과격해. 쟤는 좀 인내가 있어. 쟤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 쟤는 끈기가 없어. 쟤는 사랑이 없어. 긍휼이 없어. 쟤는 좀 교만해. 쟤는 좀 자만해. 다 보지요. 부모로서 그거 다 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축복을 하냐면 인간적인, 주관적인, 인간적인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정에서 나오는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의 행실,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그 족적들을 다 살피고 그들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을 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었는지 그것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리에 삶을 사는 자들이 축복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가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구원과 사망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내가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축복의 말을 내 것으로 당길 수가 없고, 내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저주가 나에게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걷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축복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저주는 왔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 12아들의 믿음의 행실을 보고 축복과 저주를 해요. 심지어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도, 또 르우벤 같은 경우도, 르우벤 장자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저주를 해버립니다. 시므온도 레위도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제 다 신명기 33장 할 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정신을 차리고 저주의 말을 극복하고 축복으로 당기는 민족이죠. 민족이라보다는 지파입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주의 말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는 아예 시므온 지파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곱이 그냥 축복했다, 이삭이 그냥 축복했다, 하나님이 그냥 축복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지파를 본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지파처럼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으면 그게 내 것으로 당겨줄 수 있어요. 이 구약의 이 모든 아브라함이 했던 이 축복, 이삭이 했던 축복, 야곱이 했던 축복은 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당기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당길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난 루벤을 선택할 것인가? 시므온 지파를 선택할 것인가? 레위 지파를 선택할 것인가? 유다 지파를 선택할 것인가? 그걸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 지파에게 했던 그 말씀이 내게 오고, 저주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지파들의 그 길을 걸으면 저주가 그에게 찾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본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놓은 그 지파들의 믿음의 길을 본을 받으면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의 말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저주가 떠나가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이 기록되어진 말씀은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 기업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굉장한 무게를 두시라 이거예요. 말씀에 무게를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말로 개떡처럼 산다 그러잖아요. 개떡처럼 사시면서 보물 같고 보화 같은 막 그런 말로 나에게 축복을 해준다고 해서 축복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축복의 말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49장 28절입니다.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난 이후에 49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량, 그들이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아버지로서 다 본 거예요. 거기에 맞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정으로 오셔서 말씀해 놓고 가시지 않은 거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엘리야를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을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자, 17장을 펴두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까마귀를 통해서도 그냥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엘리야를 먹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그러니까 아무리 기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자기 종을 먹이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그냥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양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종을 먹이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오묘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만 주의 종을 먹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먹이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먹이시는가, 이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들이 떡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도 자기 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방법만 쓰시지 않아요. 어떻게 쓰시는가?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엘리야가 갔을 때는 기대를 하고 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부의 집을 찾아갔을 때 넉넉한 풍요로운, 메마르지 않는 막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있는 그런 집일 것이라는 기대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갔는데 진짜 너무도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과부 집에 보냅니다. 근데 엘리야도 순종하고 가요. 이제 가서 보니까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마지막 한 끼 먹을 음식이 남은 거예요. 왜 그 집으로 보냈을까요? 왜 그런 집을 골라서 보냈느냐 이거예요. 네, 엘리야의 믿음을 보자고요. 인간적인 정의라 그러면 그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거 뺏어서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먹고 더 이상 먹고 살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라도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그것을 뺏어 먹습니다. 뺏어 먹는 거잖아요.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뺏어 먹어요. 여러분 담배 예전에 피셨던 분들 혹시 아실 거예요. 마지막 한 대 남은 담배를 돛대라고 합니다. 돛대는 할아버지에게도 안 주는 거라고 그 얘기예요. 담배도 그래요. 할아버지도 안 줘요. 돛대는. 마지막 남은 담배는 그렇답니다. 지금 이건 돛대가 아니잖아요. 떡 한 조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엘리야가 뺏어 먹어요. 그럼 엘리야는 도대체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거예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 하나 만들 것밖에 없는데 그 후에 또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것을 가져다 나를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축복하지요. 그리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인의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통에 가루를 가득 채워주시고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면 내가 떡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안 채워진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줘요. 그리고 나니 통에 가루가 가득 채워져요. 우리 대부분의 어떤 믿음이에요? 채워주시면 할게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야의 믿음을 보세요. 기름이 가득 채워지면 그때 해드릴게요. 우린 그러잖아요. 장사가 잘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지금은 사업이 안 되니까 하나님 조금만 참고 계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계속 먹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르밧 과부를 집에 보내셨는가? 보내도 하필 가장 가난한 집에 보내셨고 그 집에 순종하고 찾아가서 순종하고 그걸 나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그 엘리야의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통에 가루가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었던 것이죠.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조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기근입니다. 그래서 움켜주십니까? 그래서 더 인색해지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아직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없는 것만 바라보십니까? 왜 내 수중에 없는 것만을 바라보시고 왜 세상 눈치를 자꾸 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십시오. 주의 종들은 엘리야 같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란 말이죠. 이번에는요, 마태복음 1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할 때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아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권능을 주어서 보내요. 근데 이 권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권능, 능력이에요. 천군과 천사를 함께 대동해서 보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가래요. 빈손으로 가래요. 빈손으로 가도 너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는가? 이제 10장입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돈 있는 집만 막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없는 집 찾아가야 되겠죠. 엘리야처럼. 돈 있는 집 찾아갔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오늘 이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했어요.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믿음. 그 순종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믿음, 그게 바로 합당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먹으라 이거예요. 눈치 보면서 먹지 말라 이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야 되겠죠. 합당하지 않은 자의 집에 가서 자꾸 축복해 보십시오. 그 축복이 더 이루어지지 않죠. 말씀을 멸시한 것에 대한 값만 남는 거죠.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인의 이 믿음. 근데 이 제자들도 어떤 믿음이죠?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말한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가 받을 만한 믿음, 합당한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데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 가졌던 이 믿음의 배짱이었던 것이죠. 이번에는요, 요한복음 1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된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우리 말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됩니까? 엎드려야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그맨 이성미라는 분이 계십니다. 크리스찬이세요.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가정을 이끌어 오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면서부터 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사랑하지요. 근데 이 아이도, 어린 아이도 굉장히 까칠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커오면서 한 번도 좋은 말을 못했어요. 항상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살이 되던 그때에 그날도 이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 그 아이와 함께 다퉜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 면전에다 대고 욕을 한 겁니다. 아주 목사님이라도 욕을 못하고, 아무튼 막 진짜 막 감정에서 막 악한 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그렇게 되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욕 잘했는데 지금 이제 욕이 많이 서툴러졌습니다. 그런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딱 하고 나서 감정이 막 이렇게 혈기가 이렇게 오를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진짜 세밀하게가 아니라 아주 그냥 천둥처럼 툭 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말한 대로 네 자식에게 그렇게 해줄게. 네가 지금까지 네 자식에게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똑같이 해줄게. 번개를 맞은 것 같죠. 그 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함부로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향해서 그때 그 순간 이후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왜 욕 안 해? 나한테? 하나님께서 욕하지 말라고 하셨어. 아이가 빈정대죠. 아니, 그러면 17년 동안은 내동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은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부터는 너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 근데 이성미 씨가 변하니까 아이가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가 먼저 변하면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변해야 돼요. 오늘 모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그들은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며, 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 고생시키고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진멸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느냐?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때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리라. 말한 대로 못 들어간 거예요. 말한 대로. 주의 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부정적인 말부터 하는 그런 우리의 습관화되어진 입술도, 여러분, 그 말 때문에 부정적인 일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대면할 때
말한 대로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채우셔서 믿음의 언어를 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하시고, 우리 알잖아요. 말하고 나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요. 육적인 정말 세상이 마귀가 기뻐하는 그 언어를 쓰면은 당장은 육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탄식하세요. 왜? 성령이 탄식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은 못 들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세요. 이 성령의 이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근데 마귀의 기쁨, 마귀의 충만, 세상이 기뻐하는, 귀신이 춤출 수밖에 없는, 귀신이 기뻐하는 그런 언어를 내뱉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 세밀하게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녀를 향할 때도,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신중하게,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축복의 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런 축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말처럼 신중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그렇게 힘주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복된 통로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